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1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일어나서 이 아들이 사냥한 것을 잡수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가 저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삭은 심하게 떨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해 주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말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내 동생이 속임수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았구나 하였다. 에서가 말하기를,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이번에 두 번째로 저를 속였습니다. 전에는 그가 저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십시오, 이제는 제 복을 빼앗아갔습니다 하고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하여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보아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너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또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가 지금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의 복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해 주십시오 하고 에서가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보아라, 내 거주지는 기름진 땅에서부터 멀고 높은 하늘의 이슬로부터 멀 것이며 너는 내 칼을 의지하여 생활하겠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힘을 얻게 될 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부셔버릴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해 준 그 축복 때문에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아버지를 위하여 곡할 날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였다. 나도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므로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내 자신을 내 원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도망하여 내 형의 노여움이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 그와 함께 머물러라. 너에 대한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내가 그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거기서 데려오겠다. 어찌 너희 둘을 하루에 이룰 수 있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살기 싫어졌는데 만일 야곱마저 그 땅의 딸들 곧 이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온다면 사는 것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을 에서가 이제 알아채고 나서 화가 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 때문에 야곱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 그리고 그 다짐을 리브가가 역시 듣고 야곱을 피신시키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제 잠깐 볼까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내게 자신의 띠를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일어나 띠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띠에게로 띠하여 내 형의 노여움이 띠기까지 며칠 동안 그와 띠 머물러라. 오늘 말씀 42절 하반절에서부터 44절 말씀까지네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내게 자신의 원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도망하여 내 형의 노여움이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 그와 함께 머물러라. 오늘 말씀 42절 하반절에서 44절 말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했나요? 오늘 말씀 41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를 위하여 곡할 날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의 거짓말이 이제 들통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죠. 서로가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이삭에게 축복을 바로채고 이제 그때 그 즉시 에서도 사냥을 끝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이삭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심하게 떨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심하게 떨겠어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서 심하게 떨면서 말하기를 내가 전에 사냥해 온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었는데 이제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삭이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형제들의 주로 야곱을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에서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A가 너가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축복해 주었으니 이 B라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축복을 할 수 있겠어요. 축복하는 것은 그 하나인 거예요. 너는 얘를 섬길 것이다. 이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아니 오히려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의 거주지는 기름진 땅에서부터 멀고 높은 하늘의 이스라엘부터 멀 것이며 내가 칼을 의지하여 생활하겠고 내 동생을 숨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내가 힘을 얻게 될 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부셔버릴 것이다. 돕는 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그다지 축복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나서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나눈 주제에서 보았지만 에서가 마음으로 이야기하기를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속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어떻게 마음속으로 얘기했는데 생각만 했는데 그 생각을 리브가가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야곱을 에서에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리브가의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자, 이삭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46절 말씀이죠. 내가 에서가 햇사람에게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안타까워했는데 야곱 또한 햇사람과 결혼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면서 삼촌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이삭에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또 하는 거죠. 리브가가 이렇게 거짓말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야곱 가운데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에서가 속으로 한 말까지 리브가가 듣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을 피신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일련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왜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되돌아보고 난다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받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 이것이 은혜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가면서 살아온 지난 날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 장착들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계속 진행됩니다. 내일은 주말이고요. 내일 모레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말씀 묵상 월요일날 또다시 시작됩니다. 월요일날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끊임없이 말씀 묵상으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말씀 묵상 월요일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